엘리사의 마른 뼈를 들어 부활의 메시지로 쓰셨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 강물을 쳐서 쫙 갈라놓고 건너는 것으로부터 그의 이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때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소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갑자기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떨어진 그 겉옷을 들고 거침없이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엘리야가 8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8번 혹은 9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엘리사가 성경에 나타난 걸 보면 오늘 이 마른 뼈 이적까지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딱 18번을 해요. 17번, 18번. 그러면 이게 진짜 갑절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수치상으로만 보면 엘리야가 행한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이스라엘 땅에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고 정말 갑절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보란 듯이 죽임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갑절의 능력을 행한 엘리사는 수레를 타고 그렇게 막 올라갈 것이 아니라 뭐 진짜 천군 천사가 와서 떠받들어 가지고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 그의 죽음의 그 마지막을 보세요.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니 엘리야는 8번이라면 엘리사는 17번, 18번을 능력을 보여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손에 그만큼 더 많이 붙들려 쓰임받은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엘리야는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그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차라리 나를 이제 데려가라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댔던 것도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사는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모습 찾아볼 수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엘리사가 더 영광을 얻는 모습으로
하늘의 품에 안겨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신 그런 엘리사가 정작 자기 병은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많은 일을 했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 부어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거침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이 병들어 죽는다? 자기 자신도 참 뛰어넘기 힘든 그런 딜레마가 죽음이에요.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구치소에 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여자 목사님이 거기 같이 오셨는데 76세예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스펠송을 찬양을 부르는데 소녀가 부르는 것처럼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막 귀에 막 박힙니다. 거기 있는 그 제소자들이 막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제가 이어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별 반응이 그랬는데 설교를 이제 막 풀어갈 때 보면 제가 알잖아요. 제 기대보다 훨씬 이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희생하신 분이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냥 왔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져 주실 겁니다.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은 다 그 근심과 그 무거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재판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확정이 되어서 다른 교도소로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나도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하는 분들 손을 들라 그랬더니 양손을 벌쩍 들어라 그랬더니 드는데 거기 한 12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100여 명 이상이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 양손 든 이 사람들을 그러면서 제가 막 먼저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광경들이 어제 제게 있어가지고 밤에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그래 하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보다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영광스럽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도 참 영광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어쩌면 병들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다가 가는 그 사람은 더 영광스러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불평함 없이 몸을 너무 혹사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연약한 육신 때문에 병들었다면,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고난이 유익입니다. 주를 위한 유익을 남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참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라고 의심했던 도마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삶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순교, 그 죽음을 여러분 그냥 가벼이 넘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그 가슴에 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 가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안겨주는 것도 그것도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오늘 마른 뼈가 되었는데 그 마른 뼈에 황급히 던져진 시체가 그 마른 뼈에 닿자마자 벌떡 살아나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움, 기대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은 더 영광스러운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기묘묘합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해가 바뀌었다 그런 거 보니까 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압의 도적 떼들이 그 땅에 막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봄이니까 그때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자기 군량미를 삼고 그러기 위해서 이 도적 떼처럼 들어와서 괴롭히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참 능력의 선지자가 그리워지고 능력의 선지자도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한 그런 약함과 그런 괴로움이 뒤덮여 있는 그 땅에 그 백성들은 소망 없고 절망과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끼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부활의 소식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가슴에 품었다면 엘리사의 병들어 죽음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벅차게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에도 많은 능력, 굉장한 능력을 행했지만 병들어 죽고 난 이후에 그 마른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활의 메시지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죽음 그 너머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끝날지 아니면 그가 돌아서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깊이 통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막 울려 퍼질 때 사람들 마음속에 저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나도 회생할 수 있어. 나도 회복될 수 있어.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들의 믿음에도 부활의 신앙이 파고들었고 그들의 기대에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회복의 신앙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대차게 들어섰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때임을 여러분 꼭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엘리사의 마른 뼈를 들어서라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여시고 남은 인생 지금 내 모습 이 형편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마른 뼈를 들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남은 삶 부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